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수경을 배우시면서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면서 이것이 참여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부처님은 이러한 위대한 이실력이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옛날에 제가 오늘 중국 당나라 때 오달국사라고 하는 국사가 계셨어요. 국사는 임금님의 스승이죠. 근데 그 본명이 지연스님이었어요. 지연스님. 오달국사는 이제 깨달을 오자 통달을 당자 오달국사인데 당나라 때 그 임금이 지어준 국사의 명이고 이제 그래서 그분이 하도 계행이 청정하고 자비스러워서 절대로 화를 내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가 탐진치 삼독 가운데에 탐진치 그런 진이 바로 썩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스님이 하도 자비스러우니까 간병소임을 보라 그래서 간병소임은 뭐냐면 절에서 이제 다 하나씩 임무를 맡기는데 아픈 사람을 간호하는 소임 이 간병소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아프면 많이 뭐라 합니까 성질이 나죠. 근데 하루는 아주 어떤 이제 환자가 왔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나병 비슷한 병이 걸려가지고 와서 이 스님이 간병을 사니까 그 스님을 이제 뭐 밥도 갖다 드리고 뭐 청소도 해드리고 또 뭐 씻고 닦아 드리는데 되게 성질을 잘 내는 거라. 그래갖고 밥도 갖다 주면 이런 거 가져갔다 갖다 던져버리고 온갖 괴롭히는데 한마디도 왜 그러십니까 소리를 안 하고 그 스님을 간호를 해드렸어요. 간호를 아주 지극히 했는데 그 간호한 덕이었는지 3개월 만에 그 병이 완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완치가 됐으니까 가시려고 할 거 아닙니까? 가시면서 스님이 말하기를 자네 나이 40이 되면 이 나라의 국사가 될 것이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스님이 하는 말이 내가 무슨 국사가 되겠습니까? 아니 자네는 분명히 국사가 될 것이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를 찾아오게. 반드시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를 찾아오게 이러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러면 스님을 어디로 찾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다룡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다룡산이라는 산에 오면 소나무가 두 그루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소나무 있고 그 옆에는 영지 연께는 이게 연못이 하나 있는데 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분이 가버렸어요. 나는 거기 사니까 거기 오면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스님이 공부를 참 열심히 하고 자비행을 하고 해서 소문이 나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 후에 이 스님이 국사가 됐어요. 국사가 돼서 호가 오달국사, 깨달을 오자 통달을 당자 오달국사. 이름은 지연 스님인데 국사가 되니까 모든 생활이 임금하고 똑같이 하는 거야. 그전에는 뭐 걸어 다녔는데 가마를 타고 다니고 먹는 거 입는 것이 임금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보면 스님네는 뭐라고 합니까? 나태해집니다. 공부가. 나태해져요. 나태해지는데 갑자기 이거 허벅지가 가려운 거라. 그래서 이렇게 허벅지를 이렇게 보니까 허벅지가 인면창이라고 하는 이렇게 요만큼이 골마 있는데 그 모습이 사람 얼굴하고 똑같아.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으면서 말을 하는 거야. 밥을 먹고 있으면 자네만 먹지 말고 너 나도 좀 주라고. 또 걸어가면 얼마나 그 인면창이 있으니까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러면서 이 얼굴이 처음에는 요만해진 점점 사람 얼굴처럼 커져가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것을 인면창이라 해서 이런 병이 있나 봐요. 사람 얼굴처럼 이렇게 해서가지고 요즘 같으면 뭐니 이렇게 혹이 난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인면창이 말을 한 밥을 먹으면 너만 먹지 말고 나도 다오. 이러니까 그때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사인데.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 문득
무엇을 생각했냐면 옛날에 간병하던 생각이 났어요. 자기가 간병해주는 게 어린 젊은 시절에 간병하던 생각이 나서 이제 국사를 내놓고 그 다룡산으로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 스님이 말한 대로 가서 보니까 스님이 정말로 그 스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정 이야기를 이제 그 스님한테 했죠. 그때 스님이 저 앞에 가면 영지, 그러니까 이게 샘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달국사 거기 가서 그 인면창을 물 씻으려고 물을 이렇게 뜨는데 인면창이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잠깐만 기다려라. 나도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얼굴 좀 말도 다 하고 밥 먹으면 너만 먹지 말고 나도 주라. 이러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네가 나를 알겠는가 이렇게 물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옛날 한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경제임금이라는 임금이 있을 때 재상을 지낸 착조다. 재상 이름이에요. 근데 내가 그때 이 오달국사는 오나라 재상이었던가 봐요. 근데 오나라 재상으로 있는데 그때 이름이 원익이었다.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신으로 와가지고 경제왕에게 참소를 해서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착조를 모함을 해서 나를 무고히 죽게 했다. 그래 나는 이것이 원한이 되어 기회만 있으면 원수를 갚고자 했지만 내가 그 뒤로 세세생생의 스님이 되어 계행을 지키고 공부를 열심히 하여 틈을 얻지 못하다가 가서 병고를 이제 얻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살면 병 안 걸립니다. 뭐 잠깐 스쳐가는 것은 있겠지만 큰 병은 절대 안 걸리는 거예요. 틈을 얻지 못하다 내가 국사가 되어 계행도 해이해지고 계행이 해이해지니까 선신이 너를 버리고 떠나갔어. 떠나갔다 이 말이죠. 그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려고 인면창으로 변해가지고 너를 괴롭혔으나 너가 불심이 장하여 많은 사람을 구제한 까닭으로 저런 스님, 그 아파서 했던 그 스님을 만나 은혜를 입어 내 병을 낫게 되었다 이거죠. 이 못은 해관수라 했어. 너그러울 알해자 너그러울 관자 이제 수자 써서 신천이라는 거야. 신천으로 한 번 씻으면 만병이 통치되고 묵은 원한이 풀어진다. 그러니까 저 스님은 말세의 화두로 다룡산 빈두르존자라고. 빈두르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한. 우리가 저기 가면 독성각 있죠. 그 독성각의 독성님이신데 이 성인의 가피로 세세생생 원한을 이제 풀게 됐다. 그러니까 인면창이 그래서 이제 이 오달구사 가서 물로 다리를 딱 씻으니까 인면창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라지고 거기가 났으니까 이제 스님한테 가서 감사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하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그 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는데 소나무 두 그루는 여전히 있고 정자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고는 그 스님이 없어져 보니까 이제 국사는 오달국사는 와서 사표를 내고 그곳에 안주해서 자비수참이 보살님들 어디 가면 자비수참이라는 참회하는 책이 있어요. 그 자비수참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 그러면 돼. 기도를 했는데 이게 만수의 행인의 근본이 되고 시방제부로 찬탄한 바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업병으로 생긴 병은 절대로 부처님의 실력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의학을 가지고는 절대 못 고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업병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절대 못 고치는 병. 의학으로는 못 고치는 병. 그런 병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밖에 부처님의 가피밖에는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앞에서 말해주지 모든 것을 다 만족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가피가 있으면 되지만 가피가 없으면 안 된다. 처음날 옛날에 다니시던 보살님이 한 번 오셨어요. 여기저기 스님을 많이 찾아다닌 분이에요. 오시더니 옛날에는 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관세음보살 부르면 오직 관세음보살이 나서줄 것이라는 어떤 희망,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됐는데 꿈에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되느냐 했더니 어떤 스님한테 가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까 번역이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시 번역을 했으니까 이것을 외워라 하고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것 안 하고 그것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그냥 옛날 것이 옳은지 이것이 옳은지 모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글을 번역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고 또 글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건 쉽지만 인도의 범어라는 것은 세계 모든 그러니까 학문이나 모든 글자의 근본이에요. 우리나라 한글도 원래 인도의 범어에서 따온 거예요. 근본으로 볼 때 하모 득동선사가 그것을 초를 잡아갖고 만들어갖고 세종대왕한테 이렇게 신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세계 글자가 다 그래요. 그래서 그 근본이거든요. 범어. 그런 범어를 우리는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번역할 수 없는 말이 있고 똑같은 말이라도 표현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좋다, 이것이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번역하는 사람의 지혜와 학문과 이런 것에 따라서 번역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우리 마음 내가 괴롭다 한마디 하면은 괴롭다라는 한마디를 다시 다른 언어로 우리가 한번 고추어서 표현해 본다 하면 어때요?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겠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잘못하면 어떤 스님은 가면 옛날 건 다 틀렸다. 지금 내가 한 것이 맞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믿으면 안 돼요. 물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보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보살님이 하시던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는 옛날에는 그거를 하면은 딱 마음이 안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꿈에도 딱 어떤 경계가 나타나다 사라졌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해요. 그것은 당신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새로운 어떤 것을 얻어서 애웠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 그 말이야. 내 말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신념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무서운 대상이나 싫은 관계가 사라질 수가 없지 않느냐. 그 언어 표현이 무엇이든 그 근본의 자체는 자기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이것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꽉 박힐 때에 바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 것이 잘못됐으니까 새로운 것을 자기가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도 투철한 신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뭐냐면 요즘에 새로운 번역들이 많이 나와요. 나오니까 옛날 것이 뭐 어떻게 해서 오자가 들어가고 틀렸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는 사람은 이 스님이 더 옳은 것인지 이 스님이 옳은 것인지 옛날 것이 옳은 것인지 헷갈려 버려요. 자기가. 마음이 산란하니까 어느 것도 믿음이 없는 거야. 문제는. 그러니까 사령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뭐 내가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저기 하지만 꿈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딱 자기 신념이 박히면은 가령 무슨 경계가 났다가 뭐 관세음보살 하면 사라져버리는데 왜냐하면 다 마음작용이니까. 근데 내 마음의 주관이 없어져 버렸는데 왜 경계가 사라지겠느냐 이거야. 그렇게 경계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옛날에 하던 것을 다시 하세요 그랬어.
옛날에 하던 것을 다시 하세요. 그러면은 괜찮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경계는 마음으로 나오고 다시 그 경계를 받아들여서 내 마음을 다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보다 좀 지혜가 추출나고 좀 앞서가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 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이 사람 말을 믿다가 어느 날 그 사람 말이 틀렸다 하니까 또 이 사람 말을 믿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을 믿었던 순간은 많은 시간이고 이 말을 믿는 것은 짧은 순간이니까 어느 것이 더 자리를 잡겠어요, 마음에. 옛날 것이 자리를 잡겠죠. 그렇지만 이 학문이나 이런 번역서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사과 하나를 이렇게 놓고도 보여 다른 방향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과를 하나 딱 먹었을 때 어떻습니까, 맛이? 어떤 사람은 시다가고 어떤 사람은 달콤하다고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고 하고 그런 모든 언어들이 다 사과 하나를 표현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 이건 시원하다고 해야 맞지 뭐 달콤하다고 하면 안 맞다. 뭐 이거는 또 시원하다고 해야 되는데 뭐 어쩌다 하면 안 맞다. 이거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부처님 법을 알고 그것에 통달했을 때 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뭐라 합니까? 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면 다 어떤 게 맞다는 소리야? 그지만 그때는 뭐를 하느냐? 내가 마음으로 가장 친근한 느낌이 가는 것을 하라 이 말이야. 친근한 느낌이 가는 거. 왜냐 그것은 나와 인연이 오래되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거기가 신뢰성이 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요즘은 모든 뭐 라디오라든지 모든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막 발달하니까 많은 지식인들이 자기의 생각을 막 그런 데 올리면 여기서 보고 여기서 보니까 이 말은 이렇다 했는데 이거는 또 틀린 것 같고 여기에 헤말려 버리면 자기가 중심이 있어서 딱 잡아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신앙을 가진 자는 마음을 바로 하라. 첫째. 그러나 그것이 어떤 대상이건 분명히 내 마음이 작다고도 하고 크다고도 하고 맞다고도 하고 틀리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를 분별을 내나 근본 자체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오신 분들은 별로 그런 사람 없으시겠죠. 그렇지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주 대단합니다. 어디 가니 어떤 스님이 큰 스님이고 어디 가니 어떤 스님은 작은 스님이고 하면서 어떤 스님 말씀이 더 맞고 어떤 스님 말씀이 더 안 맞고 그러면 맞고 안 맞고를 분간할 수 있으면 지가 해야지. 응? 지가 해야 되지 않아? 뭐하러 스님한테 가서 여기 가서 듣고 저기 가서 듣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신심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그분한테 꼭 제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이 옳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것도 오달국사처럼 지극한 자비심과 지극한 신심이 있으면 그것은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것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참여를 하는 것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성불을 하는 것도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지옥에 가는 것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근본을 내가 잡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문제는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어떤 경우라도 여기 가서 좀 들어보고 저기 가서 좀 들어보고 이 말이 옳을 것 같다 저 말이 옳을 것 같다 절대 그런 생각에 휘말리지 마라. 전 보살님들 언제 내가 여기 다니다 다른 데 가네요 소리 한 사람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인연이 닿으면 가라. 이러냐. 그리고 여기 다닐만 하면 다녀라. 난 그러지 왜 여기 오다가 다른 데 가요? 그건 난 절대 안 합니다. 인연이 됐으니까. 인연이 됐으니까 나쁜 곳이건 좋은 곳이건 찾아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내는 것도 인이요 한 마음 거두는 것도 연이라 그랬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으로 어떤 대상이건 공부는 내가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시켜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시켜주는 사람을 도반이라 그러는데 도반의 힘도 대단하거든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반이 있고 바르지 않는 길로 인도하는 도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대한 종교가 뭔 줄 압니까? 제일 위대한 종교가 뭡니까? 응? 제일 위대한 종교는 무당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 여러분들 모르겠다. 아무개 무당이 잘한대. 한번 가보자. 한장 따라간다고. 근데 어느 절에 가면 스님이 좋으시니까 가서 설법도 짜면 그렇게 안 따라와. 그래서 이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무속이라 그랬어. 가서 뭐 그 사람들 내가 무속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소리 하면 도대체 점을 어찌 칩니까? 와서 앉아있는 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스님이니까 말하지만요. 이게 와서 하늘을 쳐다보고 한숨 쉰 놈은 반드시 그놈은 어떤 놈인가? 남편의 바람난 놈이라는 거야. 그러면 위를 쳐다보고 한숨을 쉬고 막 어쩔 줄을 모른대요. 사기를 당했거나 남편이 바람났으면.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서 근심 걱정에 쌓인 놈 보면은 그 놈은 분명히 자식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통례적인 거랍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자식의 문제가 있네요 하면 지가 혼자 다 이야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 하면서 무엇이 어쩌고 하고 또 하늘 보고 다 앉아놓는데 남편이 바람 피웠습니까? 아이고 어찌 알으셨어요? 다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게 무당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그 스님 쉬워요 그래. 왜 그랬냐면 서울 저 압구정동 가니까 무당 학원이 있더라고요. 무당 학원. 그래서 왜 무당 학원이냐? 저 가서 무당하는 거 배우는가 보다. 그랬더니 무당 학원이 아주 간판이 딱 있어요. 그래서 무당을 배워서 어떻게 배울까? 나는 그게 궁금했어요, 굉장히. 가고 아는 무당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쉬워요. 어떻게? 그랬더니 하늘 쳐다보는 남편이 바람 피웠거나 돈 띄었거나 두 종류고 아래 쳐다보고 앉아서 한숨 쉬는 자식이 애매겼거나 자식 때문에 오거나 두 종류라는 거야. 그러면 한마디만 던지면 지가 다 알아서 해버린대. 그러면 다 주워 들었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불신 강하다 해도 무당 안 찾아가 본 사람 있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 들으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또 얼마나 요행을 바라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진원 같은 거, 그러니까 호신진원 같은 것도 몸을 보호하는 진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 갈 때 옴치림 하는 말이 호신진원이잖아요. 무서우면 가다가 옴치림 하고 가요. 그러면은 신장님이 확 두어해 주는데 무슨 걱정이요. 다만 그건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우리 팔부 신장님이 다 이해해 줘요. 그래 이제 호신지는 옴치림. 그럼 옴은 한량 없는 공덕이 충만하다 그런 뜻이고,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 그 인도에서나 우리나라들 저기를 할 때 그네들이 주력이나 이런 공부를 할 때 명상을 할 때 제일 먼저 뭐를 배우냐면 옴자를 배워요. 근데 옴자는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하면서 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내 있는 그 기를 확 자기가 빨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위대한 글자가 옴자예요. 그래서 글자의 시작은 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이 이제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로 변화를 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것은 공덕이 충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명상을 하는데도 이거 옴자부터 시작합니다. 저 남방 쪽으로 가면. 그리고 칠임이라는 말은 비우다.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나쁜 생각을 비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몸 안의 모든
때 묻은 것들을 없애서 공덕을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때 묻은 것은 잡된 번뇌지요. 그게 곧 모든 징구를 소멸하고 몸을 좋게 보호하는 힘이 충만한 것인데 일체의 병고나 재난이 없는 주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호신지는 옴치림.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어도 그냥 천수경 칠 때 한 번이나 하지 안 하시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집에서 주려고 해야 할 때도 옴치림 하고 계속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본심이며 육자대명 왕지는 6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엄만이 반매흠. 그죠? 관세음보살의 미묘한 본신을 보이는 6글자의 밝은 진언인데 엄만이 반매흠. 옴하고 흠은 틀려요. 옴은 한량없는 공덕이라는 뜻이고, 만이는 우리가 말을 하면은 만이주 해서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보석인데 옛날에는 이 보석 중에서 제일 좋은 보석이 진주였어요. 진주는 뭐냐면은 다른 보석은 다 가공해서 만들 수 있는데 진주는 가공해서 못 만들어요. 그놈은 조개가 모래를 삼켜가지고 수백 년 동안 그 자기 뼈 속에서 자기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탄생한 게 진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보면은 이 진주를 최고의 만이주 같은 것에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보석으로 써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복장할 때도 진주를 쓰거든요. 근데 진주 또는 뜻과 같이 되는 보배 구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반매는 연꽃을 말해요. 연꽃은 어떤 나쁜 물도 나쁜 경계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뿌리는 그 흙탕물 받고 살면서도 잎이나 꽃은 그 물을 절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법화경의 근본인데 처렴상정이라 그래요. 법화경에서는 처렴, 염에 처하되 절대로 염에 물들지 않는다. 항상 깨끗하다. 그래서 처렴상정의 근본. 그거는 중생의 세계가 그대로 염인데, 염이라는 것은 탐진치 삼독에 물들어 사는 세상인데 거기에 있으면서도 절대로 그 본성은 그 탐진치 삼독에 물들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들지 않으니까 만약 물이 다 들어버렸으면 절대로 뭡니까? 참회란 있을 수 없고 고치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냥 근본은 물이 안 들었기 때문에 다시 재생이 될 수 있어. 얼마든지 마음이. 그러니까 금방 나쁜 마음 먹었다도 좀 잘하면은 또 아주 선량한 부처님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연꽃, 반매는 연꽃, 흠은 이게 발성의 초, 흠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언어에 궁극의 뜻이 있다요. 궁극에까지 이른다는 뜻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엄만이 반매음은 연꽃이 만이주요라고 하는 기원의 뜻이다 그랬어요. 뜻. 그래서 그러니까 연꽃 번근 당신의 극락세계 속에 뜻대로 도는 여유주라는 그런 뜻이 있다 했고, 이것은 마음이 깨끗해져서 육도를 벗어나고, 이제 육도는 천상부터 시작해서 지옥까지요. 지옥까지 벗어나 극락왕생을 하여 그리 끝대로 누린다는 뜻이 담겨 있다. 또는 옴은 공덕이 능히 천상을 면하고 많은 아수라, 이는 인간, 반은 축생, 매는 아기 혹은 지옥도를 면한다는 그런 뜻인가. 육도를 면한다는 게 우리가 천상에 나면 좋은 줄 아는데 부처님은 천상에 나도 생주이멸이 있어. 항상 거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되면 다시, 천상에는 복 많은 사람만 사니까 복 없는 사람은, 그죠? 복 없으니까 보시를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 나는 것보다 인간에 나는 게 좋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복을 짓고 지혜를 닦을 수 있는 대상들이 있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천상은 못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복을 짓고 지혜를 닦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것만 다 쓰고 나면 다시 타락을 해. 밑으로. 그래서 천상보다 인간이 더 좋다. 이런 하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본다. 그 다음에 준재진언인데, 준재보살 진언인데, 나무 사다남 삼맥 삼모타 구치남 단야타 옴 자래주래 준재사바 불임, 여기까지가 준재진언입니다. 근데 나무 사다남 삼맥 삼모타 구치남 단야타는 나무라고 하는 말은 귀, 돌아가 의지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마스라고 해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부처님을 의지하지요. 그러니까 나마는 곧 귀, 돌아가 의지한다. 또는 도하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생사의 고해를 건넌다. 건너간다. 그런 뜻도 있고, 사다남은 목표로 인도한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냐? 부처님이 되어서 생사를 영원히 여의는 것이다. 그러죠? 또는 성취의 뜻도 있어요. 모든 것을 이룬다. 그 다음에 삼맥삼모타는 정변지, 부처님의 10호 가운데 하나죠. 바르게 두루 안다. 구치남은 장애물의 뜻이죠. 단야타는 타격, 장애물을, 타격이라는 말은 이렇게 쳐서 부숴버린다는 뜻이에요. 또는 추적, 자취를 추적한다는 뜻이니 이것은 모두 걸리적거리는 장애를 격파하여 정변지, 부처님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뜻이고, 옴 자래주래 준재 사바 부리무, 옴은 생성, 이루어진다. 이루어진 것이 유지된다. 유지, 종국의 뜻이고 있고, 그 삼신의 뜻으로, 삼신은 법보와 삼신이에요. 부처님에는 법신은 최상의 불멸 상태고, 보신은 보살의 경계에 있는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낳은 몸은 보신이고, 화신은 우리와 같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낳는 게 화신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등급에 따라서 보살을 제도하나 보신, 중생을 제도하는 화신, 그 보신과 화신은 법신을 의지해서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이야기해서 삼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체법은 본래로 남이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잠시 놔두는 것이지 본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게 법신의 그 자체는 청정한 것이고 원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있다 없다에 속하지 않아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는 것을 있다 없다에 속하는 것이지 영원한 것은 있다 없다에 속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옴, 불생, 불멸, 불구, 부정의 청정을 그렇게 완성하였다는 뜻이다. 이건 반야심경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은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더럽다 하면 깨끗한 것이 있어야 되고 깨끗하다 하면 더러운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 더러우냐 깨끗하냐 하나의 뜻을 다 건너뛴 거야. 그리고 준재진언은 일체의 거리적거리는 장애와 윤회를 모두 벗어나 청정한 각성으로 정변지, 이것도 부처님 앞에서 말한 10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앞에서 10호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곧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성취하는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문, 준재진언이.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는 10대 발언문이 있죠. 내가 이제 큰 준재주를 지성으로 애우면서 아검지송 대준재 즉발보리 광대원 원하정의 소군명 원하공덕 개성취 원하승복 변장엄 원공중생 성불도.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 이것을 해석을 해서 하면 내가 이제 큰 준재주를 지성으로 애우며 보리심을 일으켜 넓고 큰 서원을 바라여 세우노니 나로 하여금 선정지혜에 빨리 닦아 뚜렷하게 밝아지고 나로 하여 온갖 공덕을 뜻대로 다 이룩되어 나로 하여 수승한 좋은 복덕이 세계에 장엄하고 모든 중생들과 불도 함께 성취하소서 하는 바로문입니다. 이게
바로문이고 그 다음엔 이것은 큰 준재주를 내으며 보리심을 일으켜 정과 해 수행. 정이라는 것은 산란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 정이고 마치 흔들리던 물이 조용해지면 사람 얼굴이 비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산란한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고요해진 마음 가운데 사람들은 그것을 신통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사물의 이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쌍수 그러거든요. 정을 닦으면 반드시 해가 나타나고 해가 있으면 정해진다. 그 두 가지가 한 번에 닦는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해서 모든 중생과 함께 불도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 것입니다. 이거는 얻으면 이타. 내가 이렇게 자리를 성취해서 이렇게 하지 못한 중생과 함께 나는 부처님의 도를 이루겠습니다 하는 발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정법계진을 합니다. 법계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제가 함경에서 법계품, 법의 근본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법 하는데 법의 근본 뜻을 어디다 두고 법이라고 하는 것일까? 이렇게 얼마 동안을 생각해, 법은 그런 거구나. 법이라는 것은요, 생주이멸이 있고 성주계공이 있는 것이 법이에요. 그냥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것이 법자 글자의 뜻인데, 법은 반드시 어떤 것이 생성되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잠깐 동안 머무르다 보면 변화해 가고 변화해 가면 사라져 버린다. 이게 성주계공. 그래서 그것을 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왜 법이냐? 우리가 사는 것은 그렇게 살잖아요. 사람도 태어났다, 그죠? 사람이 제대로 됐다, 이루어지다가 어느 날 병원에서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사물도 다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계만. 그래서 성주계공. 우리는 생로병사. 인간을 중심으로 하면 생로병사인 것이고 사물을 중심으로 하면 성주계공이야. 이루어졌다가 주했다가 그다음에 무너졌다가 없어져 버린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해라는 것은 수행을 해서 모든 중생과 함께 불도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발언문입니다. 발언문. 그게 서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법계진언해요.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번심이며 육자대명환 진언합니다. 그 다음에 준재진언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법단을 세운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법단을 과연 어떻다고 저희들이 개살림을 할 때는 그 개살림을 하실 때 부처님의 증명법사를 이렇게 해놓고 그 개살림을 하고 저런 데서 가사불사를 해서도 법단을 세우고 그래서 천수경 뒤에 가면은 정상업진원이 있는 그 법궤를 세우는 진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준재진은 법단을 세우거나 어떤 복잡한 형식이 필요 없고 외우기만 하면 모든 죄가 멸하고 성불공덕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현밀원통 성불 심요집에 보면은 죄가 출가를 막론하고 고기 먹고 술 마시고 처자가 있고 업고를 막론하고 정복계지는 옴남을 7번 외우고 나서 자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느끼는 마음으로 이 진언을 외우면 10악 5역의 죄업이 사라지고 명이 짧은 자는 명이 길어지고 나쁜 병을 낫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또 만일 19일 동안 외우면 준재보살님이 탐두성자로 하여금 따르게 해가지고 알고 싶은 일을 알게 해주고 가난한 일은 복을 받게 해준다 했고 만일 100만 편을 외우면 100만 편을 외우면 100만 번을 하면 그 말이에요. 외우면 시방 정토의 모든 부처님을 참배하고 깨달음을 얻는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주문을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가면 이제 발언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공덕이 있으면 나누어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열애십대 발언문이에요. 나눠야 하는데 부처님은 이런 10가지 발언문을 세우셨어요. 처음에는
나로 하여금 지옥악의 축생들을 길이 여의게 하소서. 오나 영리 사막도. 우리가 지옥악의 축생이 과연 얼마나 괴로운 곳인가. 인간보다 더 아래잖아요. 인간보다 아래인데 우리 지금 강아지 있지만 강아지 보면 추운 날은 제가 밖에 나가서 야 이놈 새끼야.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추위에서 네 몸 가릴 집도 없냐. 그럽니다. 사람을 거기 내놓으면 다 얼어 죽어요. 그도 그것을 참고 살 만큼 어려운 것이 축생이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악귀예요. 악귀는 항상 배가 고파서. 악귀를 설명할 때 불교에서는 그렇게 설명해요. 몸은 큰 항아리만 한데 배가 목근육은 바늘기만 하다고 그래요. 근데 바늘기만 한 그 목으로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큰 항아리만한 배가 차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목에 불이 나버린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바루를 필 때 바루를 닦거든요. 닦을 때는 바늘길을 지나가지 않고 걸릴 수 있는 것이 물에 뜨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바루 필 때. 그러면 이 아기는 항상 모든 물이 불로 보이는데 그 목을 적실 수 있는 딱 물은 한 가지밖에 없어. 스님네들이 개성을 해가면서 바로 피웠던 바로 씻은 물만 물로 보인답니다. 근데 거기에 만일에 그 바늘길을 지나갈 수 있는 찌꺼기가 하나만 있어도 목에 걸려버릴 거 아니에요. 그 불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 가릴 때 절대 바루를 씻어 먹되 바로 씻은 물에 바늘길을 지나가지 못할 건더기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하나의 그 불이 타는 고통을 참고 사는 것이 바로 악이다. 그 지옥은 말할 수도 없죠. 뭐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은 정말로 말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18지옥이 있고 막 그러던데 나는 지장경 읽어도 지옥편 안 읽어요. 징그러워서 안 읽어. 야, 저런 소리라도 들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읽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언컨대 이 사막도를 여의게 하고 이제 발언문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런 발언문을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원하 속단 탐진치. 나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욕심이죠. 내가 하는 모든 마음이 욕심을 떠난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없어요. 중생은 욕심을 떠난 마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욕심내서 안 되면 성질내죠? 성질내다 안 되면 어리석은 짓거리예요. 그럼 어디 가요? 감옥 가지. 살아서는 감옥 가고 죽어서는 지옥 가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을 끊는 것이 굉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탐진치 삼독을 끊고 그러면 이제 발언을 어떻게 하냐? 원하 상문 불법성. 나로 하여금 항상 부처님 법, 스님들을 말씀을 항상 듣게 하소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하 근수 개정에 그러거든요. 개정해 삼학은 이걸 삼학이라고 그래요. 항상 닦게 하소서. 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안 하는 것이 개고 정이라는 것은 나쁜 생각을 안 가지는 게 정이면 두 가지를 하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삼학, 세 가지 배울 수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로 하여 모든 부처님 법을 항상 배우고 닦게 하소서. 또 나로 하여금 보리심이 태전이 없게 하소서. 보리심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마음인데 내가 지금 지혜롭고 좋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경계에 부딪히면 그 내 동댕이 치고 나쁜 경계로 간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하지 않게 하소서.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는 나로 하여금 극락의 결정코 태어나게 하소서. 원하 결정 생알량. 알량이라는 것이 극락세계라는 말이에요. 안양국. 그래서 또 나로 하여금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뵙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때 7번만 아미타부를 부르면 10년만 하면은 극락세계에 간다 그러죠. 근데 극락세계는 10계단이 있다 그래서 10계단이 있는데 그렇게 진심으로 번뇌 하나도 섞이지 않는 마음으로 부르면은 하품하생이 태어나요. 구품연대인데.
하품하생이 연꽃 속에 수생을 하면 그곳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아무 때라도 자기 마음이 선정에 들으면 그 연꽃이 벌어져요. 벌어져서 그 다음에 하품 중생으로 딱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9번을 거쳐야 상품 상생으로 가면은 부처님이 된다 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가면 생사는 없죠.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원화분신 변진찰에서 나로 하여 나투는 몸을 온 세계에 들어가게 써서, 이 말은 이타로 중생 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몸을 나누어서 티끌수만큼 많은 세계가 있으면 티끌수만치 많은 곳에 선지식의 몸을 놔두어서 그들을 정말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하게 하소서 하는 말이고요. 원화 광도 제중생, 그 다음에는 이것은 부처님에게 서원하는 10가지 큰 발언이죠. 또 나로 하여금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10대 발언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발언문, 여러분들이 나는 이것만 계속 이 10대 발언만 해오세요. 이 발언문이면 충분한 발언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10대 발언문 다음에 뭡니까? 응? 뭐요? 사홍서원이죠. 예, 근데 사홍서원을 하는데 4가지 큰 서원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가없는 중생을 다 건지리다. 이런 중생 무변 서원도, 중생이 이 세상에 끝이 없디만 다 하더라도 그 중생을 한 중생이라도 내가 중생이 있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으리라. 이런 부처님 그 중생을 제도하리라.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번뇌무진 서원 안에서 끝없는 번뇌를 다 끊으리다.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은 일찰나에 900생멸을 한다 하셨습니다. 똑딱하는 생각이 900번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진다는 거야. 그 가운데 진리만 생각한다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갖 잡생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보면은 법문무량서나 한없는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의 모든 법을 다 배울 것이다. 또 이유 없는 불도를 다 이루리라. 불도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도는 그보다 더 위가 없어요.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다 배울 거다. 그 다음에 불도무상 서원성, 이것은 이유 없는 불도를 다 이루리라. 그리고 이제 이것은 외부적인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 속에 이것이 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중생을 다 건지리라. 자성중생 서원도, 내 마음의 본뇌를 다 끊으리라. 자성본뇌 서원단, 내 마음의 법문을 다 배우리라. 내가 나를 한번 쳐다보면 나도 부처예요. 착한 마음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부처님이죠. 다르게 부처님이 아니거든요. 변하니까 문제지.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불도를 다 이루리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크고 넓은 소원 중에 총원이라. 그래서 그 재불보살의 본원에 총원과 별원이 있는 가운데 이 소원은 여러 보살의 공통된 총원이라 그랬어요. 총원의 총원이다. 그리고 이는 불보살의 해양 발현의 뜻이 크게 갈무려져 있는데, 출가 수행자는 물론 제가 생활인데 꼭 이 큰 소원을 가져서 자비의 생활, 밝은 생활의 길로 나아간다 한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자성중생 소원도는 내 몸, 내 마음, 내가 가진 중생의 마음을 다 건질 것이다. 자기 먼저 갈무리 하는 거죠. 중생. 죽게 말하면 몸이 났다 멸했다가 하는 기멸자죠. 우리는 일어났다 멸한 것. 또 무명심의 기멸자인 것이고, 이 무명심이 끝이 없이 욕심을 내면서 나쁜 짓을 하고 윤회하는 것이므로 윤회에서 해탈하겠다는 서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이 발현이 규명례 삼보에서 부처님의 법, 그 부처님의 법을 전하시는 스님, 그분들께 귀의한다는 예불입니다. 그래서 천수경은 여기서 끝났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천수경이 얼마나 대단한 경전인가.
여러분들 난 천수경 할 줄 알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다른 경은 뭐 못 읽어봤다 하다 난 천수경은 할 줄 알아. 할 줄 안다는 것은 외울 줄 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 외우면 그 마음에 서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들을 우리가 이런 참회, 아주 좋은 참회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참회를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그래서 일반 신도 분들이 나도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면 천수경을 부지런히 외우면서 자기 마음을 반조해 보라 이 말이야. 내가 이 가운데 무엇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7가지 서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오늘 한 번이라도 나는 남을 존중해 본 일이 있는가? 오늘 한 번이라도 나는 남을 칭찬해 본 일이 있는가? 오늘 한 번이라도 나는 남에게 무엇을 베푼 일이 있는가? 오늘 한 번이라도 나는 남이 한 일을 함께 기뻐한 일이 있는가? 오늘 한 번이라도 나는 부처님의 경전을 읽었는가? 오늘 한 번이라도 나무 뜻을 따라 주었는가? 오늘 내가 지은 공덕을 나무 공덕으로 여겼는가? 베푸는 것은 남이 받아주니까 내가 공덕을 짓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베풀고 싶어도 안 받아주면 공덕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보시를 하는데 저 사람이 받아주었다는 것은 저분은 정말로 대선지식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을 꼭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고 했나 이거 팜프렛에서 하나씩 드릴까요? 네. 그거 붙여놓고 오늘 나는 이거 했을까? 이거 한 번씩 해보세요. 모든 것은 습관에서 업이 이루어지고 업에 의해서 과보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습관을 잘 들이면 돼. 저녁에 누워서 오늘은 나는 이런 것 해봤을까? 누가 나로 인해서 오늘은 화를 내지 않았을까? 누가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기뻐한 일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참회의 방법이고 살아가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정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